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섬김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한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가족 관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남편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짜증스러운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의 헌신이 늘 당연하게 여겨져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하루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가정에서 아이와 가정을 혼자 돌보게 되면서 아내의 헌신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에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당연하게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멈춰지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친히 앞서서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증인으로 보내진 그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더 쉬워집니다. 자신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면서 요한의 이름을 외치고 그 요한의 이름을 최고라고 말을 할 때 수많은 그 군중들이 어쩌면 그 요한이, 자신 앞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은근한 기대감 가운데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향하여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그 요한이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자신의 입술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의 인생은 순풍에 도출난 듯 이제 평탄하고 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신을 향해서 시켜 세우는 모든 군중들 앞에서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 말을 듣는 수많은 군중들이 실망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자신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 한 번 딱 감고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성공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집니다. 빛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빛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나 행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든,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엘리트 그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 빛을 받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감사입니다.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요한조차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이시며 그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계획을 다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은혜를 놓친과 동시에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를 놓치니 당연히 감사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감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고, 당연히 우리의 일상이 있고,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었고, 당연히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돼서야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로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소중한 것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그 가사를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시대를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 전혀 감사하지 못했고 전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옆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마트에 갔을 때 그 마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딱 문득 들었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아이들과 마트를 다녔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트를 갔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되어버린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회복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각자가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받는 그 메시지가 다르지만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면 다시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구함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예배가 지탄을 받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지켜주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요한을 보내시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도 아니고 이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즉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집회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김영주 목사님이 그 회복이라는 그 주제로 첫 번째 날 그 시간에 장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강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기의 승패가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장기를 초고수가 두면은 그 사람은 그 장기에서 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수가 지면 장기를 두면 둘수록 100번 두면 100번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잡게 되면 우리는 내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은혜와 감사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완전하게 변화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내 이익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나의 삶의 방향성은,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2021년 우리는 말씀 통독 수첩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독 수첩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올 1년 동안에 우리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말씀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들게 되면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 운동신경이 있어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때 레슨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상 제가 배드민턴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습관을 결국 고치지 못하고 배드민턴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습관은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묵상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통독 수첩을 가지고 1년간 말씀을 통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회의 요청에서 1년 후에 이제 말씀 통독을 완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조그마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이 세워지고 묵상하는 습관이 세워지므로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 이제 아내와 이제 차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은사가 있으신 그 모든 분들,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그런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정확하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없이 그것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회복을 통해서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모일 수는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도 그렇게 우리는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그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2020년의 대부분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새해는 밝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새로운 1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임을 고백할 때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자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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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